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들었던 찬양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불러봐요. 선생님이 카톡 단톡에 가사 다 보내줬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자, 우리 은찬이 여기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자, 뒤돌아. 거기서 뒤돌아. 거기서. 어?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쪽이도 여기 이렇게 여기서 하는 거야. 자,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코로나로 인해 민성이가 우리 예배에 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성이도 빨리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 핍시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자, 그러면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그렇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같이 읽어요.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부 어린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말씀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또 부족한 제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이 4월 셋째 주예요. 4월 셋째 주인데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기간을 무슨 절이라고 했죠? 무슨 하나, 둘, 셋 기간. 무슨 절 기간? 그렇지. 사순절 기간. 은찬아 보고 있나요? 그죠? 네. 자, 사순절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 사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잘 묵상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집에서 학교 갈 때 잘 했나요? 안 되죠. 잘 안 되죠. 사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절의 의미가 묵상하는 게 우리는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지 이유를 한번 알려줄게요.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자, 은찬아 게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 어때? 너의 하루 일과 중에 어때? 예수님이 아닌 게임을 생각해봐라 하면 어떨 것 같아? 벌써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신이 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게임, 밤에 잠자기 직전까지 게임 생각이 나고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흐뭇합니다. 그죠? 반면에 우린 게임이 아니라 뭐 내가 뭔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순절 기간 동안 잘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게임만큼 사랑한다면 예수님 생각하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나를 위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묵상이 가능하지만 참 현실이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잘 모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자,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예요. 이름은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그리고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나와요. 네네,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고 같은 이름이지만 다 다른 이름이에요. 네, 여러분 학교에도 이름은 같지만 사람이 다 다른 친구들 있죠? 그와 같아요. 자, 여기에도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여러분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까지 묻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려주셨던 사건 기억나나요? 예전에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우리 예배 시간에 했었어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오빠예요.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이 마리아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었던 오빠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큰 오빠가 가장의 역할을 한 거죠. 부모님 대신에 동생들을 돌보고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고 그랬던 상황 속에서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 사실 동생들은, 이 당시 여자들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남으면 사실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랬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지역이 어딜까요? 자, 3절에 힌트가 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 배웠죠? 나병 환자, 오늘로 말하면 한센병이지만 문둥병 걸린 당시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멀리 떨어져 살았어야 돼요. 격리되어서. 그리고 절대로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식사를 하는 건 더욱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는 평등 사회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나병 환자, 떨어져 사는 사람을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예수님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천해도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품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다른 이제 성경에는 잔치가 일어났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무엇을 했냐면 향의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다른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당시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섬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마음, 나의 전부인 오빠를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 천한 자, 병든 자를 다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자, 이 향유 옥합은 어떨 때 썼던 물건일까요?
어떨 때 썼던 물건일까요? 되게 아빠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었어요. 이 향유옥합은 향수가 나는 아주 귀하고 예쁜 그런 병이었나 봐요. 아빠들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 내내 꼬박 모은 돈 한 5천만 원 돈 정도? 더 할 수도 있겠죠. 5천보다 더 비싸면 비쌀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값이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부자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는 이제 모든 아가씨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열심히 일을 해서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향옥합이었나 봐요. 그 집안에서 결혼을 할 때, 시집을 보낼 때 꼭 준비했던 것이 이 향유옥합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였어요. 마리아도 아주 힘들게 모으고 모아서 겨우겨우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향유옥합은 어떨 때 사용했냐? 왕이 새로 세워졌을 때 이 향유옥합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결혼할 때 사용을 하거나 마지막 어떨 때 사용하냐면 장례식을 할 때 사용되었던 물건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인데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날이지? 8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장례. 자,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이었어요. 바로 6월절에 6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6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6일 전이 아니라 4일 전이었겠네요. 바로 6월절 6일 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마리아가 알았던 건 아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내 오빠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짜 간절한 사랑의 고백에서 나온 행위였기 때문에 그 행위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모습이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예수님의 뜻과 합하는 모습으로 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의의 사람과 불의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의의 도구와 불의의 도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마리아는 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바로 누구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은찬이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해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냈대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 아까운 걸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죠? 아까 5천만 원 정도라고 그랬죠? 우리 중고로 물건을 팔아도 몇천 원 나올 거예요. 그죠? 아니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지. 이 여자가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깝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책망까지 했대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빨리 펴보세요, 은찬이. 요한복음 12장 6절. 자, 요한복음 12장 6절. 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세상에, 가룟 유다는 회계였나 봐요. 회계 담당. 여러분 회계 뭔지 알아요? 아직 학교에서는 회계 없죠. 자, 회계 담당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12제자들이 함께 거의 동거농락을 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어떤 비용이 들잖아요. 그럴 때 같이 쓸 수 있는 공동의 이 비용을 관리하는 사람, 회계 담당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그 담당하는 돈을 가끔씩 슬쩍 훔쳐갔대요. 훔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돈은 누구 개인이 혼자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걸 가지고 슬쩍해서 나 옷 좀 사야지 하고 옷을 사거나 나 혼자 뭐 사 먹어야지 하고 혼자 사 먹거나 그런 식으로 도둑질해서 슬쩍 훔쳐갔대요. 자, 그럼 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한테 속내가 속뜻이 뭐였냐면 저 향유값을 팔면 꽤 짭짤하겠는데 돈이 많이 나오겠는데 저걸 우리한테 줘야지. 그럼 내가 거기서 슬쩍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담겨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훔치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어서 이 여자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여자를 혼낸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욕심을 가지고 아니 그걸로 왜 낭비를 하는 거야? 라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오늘 읽은 본문 우리 10절하고 11절 한번 보세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갈까요? 우리 마가복음 본문이었죠?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자, 이렇게 이랬던 가룟 유다가 세상에 어디로 갔나요? 10절에 화가 났어요.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돈까지 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26장 15절에서는 은 30의 값을 받았대요. 은으로 된 동전 30의 값을 받았대요. 사실 은 30은 비싼 돈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 그냥 어떤 월급자의 한 서너 달이면 모을 수 있었던 돈이래요. 되게 엄청 향한 옥한만큼 비싼 돈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이 은 30의 값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가룟 유다는 이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엄청 좋았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제가 맛있는 식사 사드릴게요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거나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굶지 않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뒤에 있는 제자인 나도 유명해질 수 있겠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모일 때마다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한참 유명해지고 인기가 좋은데 혼자 뭐 어딜 간다는 거야? 라고 화가 나서 배신감을 느꼈나 봐요. 그런데 정작 누가 누구를 배신했죠? 그런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유명해지고자 하는 야망, 자신의 그 생각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은 30을 줘라 라고 약속까지 했대요. 자, 그런데 1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유다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기뻐했대요. 왜냐? 14장 1절, 2절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세요. 오늘 본문.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자신들은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고, 백성들은 자신들을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좋아하니까 시기와 질투로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데 6월절은 명절이에요. 유대 민족의 큰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죽이면 백성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6월절은 지나고 죽이자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가룟 유다가 와서 이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하니 6월절 전에 6월절 직전에 이 예수를 빨리 죽일 수가 있네. 이야 절호의 찬스야. 너무 좋은 기회야 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냐? 바로 하나님은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속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안 좋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욕심과 야망과 내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의한 도구로 사용받는 게 좋을 걸까요? 아니면 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게 좋을까요? 의의 도구로 사용받아야 돼요. 우리는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밭에 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의의 사람, 의의 도구로 사용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약속,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지만 안 좋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았어요. 자, 우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 자, 우리 마지막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로마서, 마테마가, 누가,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 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무슨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린 그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풍성하신 사랑,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의의 무기, 아까 가룟 유다처럼 불의의 도구, 불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사용되는 거죠? 의의 사람, 의의 도구,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자, 그러려면 순종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매일매일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또 앞에 나와 예배 드리세요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의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으로 사용받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딱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스리며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의의 사람,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하게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룟 유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에 멋지게 사용받는 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불의의 사람,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정말 함께 기뻐하며 선하게 사용받는 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해 갑니다. 그 훈련들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를 멋지게 성장시켜 주시옵고 성숙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사 저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멋지게 사용받는 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정이와 민성이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모두 구원해 주세요. 일주일도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